오늘도 새벽 기도를 혼자 다녀오셨나요?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을 열면 여전히 같은 풍경이 펼쳐지지요. 텔레비전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있고 자녀는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질 않습니다. 혼자 부엌에 서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3년, 5년, 어떤 분은 20년 넘게 드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오지요.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포기하신 건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 친형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랐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갔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종교는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내 형 하나를 전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형은 예배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 형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형을 위해 기도하면서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까요? 그런 기도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나 요즘 교회 가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이 왜 교회에 나가게 됐는지, 어떤 기도가 그 단단한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저는 그 이후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3가지 말씀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지요. 어릴 때는 분명히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에 가고 나서부터 또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압니다.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명절에 모여도 예배 이야기를 꺼내면 얼굴이 굳어지는 자녀. 엄마, 나 바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힐 때 얼마나 막막하시던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제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그 아이의 길에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맞추어 주신 고유한 길, 그 고유한 방향에 맞게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에게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세 황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30대 중반에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 같은 거 없어요.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황 집사님은 처음에는
제발 교회 나와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기도하느냐? 황 집사님은 그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어떤 아이였는지 생각해보니 아들은 어릴 때부터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것을 보면 꼭 말해야 하고 약자 편에 서려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부당한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싸우다가 상처를 받았고 결국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황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정의로운 마음, 그것을 당신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쓰이게 해주세요. 그 의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이 아이가 알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NGO 단체를 통해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님의 삶을 보고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른 거지? 그 질문이 시작되었고 6개월 뒤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황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잠언 22장 6절의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은 무엇인가요? 그 성품이 하나님을 향해 쓰이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 안에 주님이 심어 놓으신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주님 앞에 오지 않은 우리 자녀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문이 열리게 하소서. 반드시 이 아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이 자녀를 위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평생 불교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사셨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마음이 더 급해지지요. 건강이 나빠지실 때, 병원 소식을 들을 때,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시기도 하지요. 내가 뭘 안다고 라는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복음을 꺼내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말을 꺼냈다가 관계가 더 서먹해진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이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저 효도하면 복받는다는 교훈으로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훨씬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곧 부모에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복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54세 이권사님이 계십니다. 친정어머니가 평생 무속신앙을 가지고 사셨는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되더니 어미 제사도 안 지내려 하느냐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권사님은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무속신앙이 왜 틀렸는지, 예수님만이 길이신지 조목조목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벽을 쳐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은 기도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머니에게 더 좋은 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머니에게 최고의 딸이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봐 매주 전화드리고 매달 한 번씩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끼시는 것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공경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몸이 매우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이 권사님이 옆에서 며칠째 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권사님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는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76세에 처음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을 때는 벽이 생겼는데 어머니를 섬기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무셨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도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설득하기 전에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제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에게 더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설명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부모님께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소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면서 부모님을 향한 한 가지 실천을 더해보세요. 그 기도와 그 행동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 같은 집에서 살면서 혼자 새벽 기도를 나가고 혼자 주일에 교회를 가고 혼자 성경을 읽는 삶.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그게 되질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리던가요? 때로는 신앙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하느냐, 헌금을 왜 그렇게 드리느냐, 교회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느냐는 갈등이 반복될 때 정말 지치시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십니다. 내가 혼자 믿다가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 신앙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집 전체에 흘러가는 거룩한 영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이 원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전도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으로 보고 더 잘 사랑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 일하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58세 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교회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어려울 때 내 손으로 다 해결했어. 그게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처음에 남편을 바꾸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릴수록 남편을 볼 때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런 거야. 그런 마음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의인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말씀 앞에서 박 집사님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전도하는 것이구나.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을 향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걱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정죄하지 않고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박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 다니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다음에 또 올게. 지금 이 남편분은 3년째 교회를 나오고 계시고 작년에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을 바꾸려는 기도에서 내가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셨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비밀입니다. 믿는 배우자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채울 때 그 관계가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제 배우자를 주님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먼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설교가 아닌 사랑으로, 정죄가 아닌 수용으로, 요구가 아닌 섬김으로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제 배우자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마음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매일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배우자에게 한 가지 더 잘해주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 기도와 그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가족 얼굴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녀들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잠언 22장 6절의 약속대로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된 이 아이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부모님에게 더 좋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부모님께 흘러가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2절의 약속대로 공경하는 자녀의 삶이 부모님께 복음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부모님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소서. 셋째로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대로 제가 믿음으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말로 전도하기 전에 삶으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제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더딜 것 같아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섬기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는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자녀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공경으로 완성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더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님께 흘러가는 가장 강력한 복음입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배우자를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의 사랑이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상대방을 바꾸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가족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구원의 기도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더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가족에게 다가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날,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기도가 필요한 가족의 이름 첫 글자만이라도 적어주세요. 자녀, 부모님, 남편, 아내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지인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 위에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